음력설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아들, 딸, 손자, 손녀, 일가 친척들일 것입니다. 찾아뵐 수 있는 부모, 형제가 계신 분이 계신가 하면 벌써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부모님을 그리워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형제들도 세상을 떠나고 자식, 손녀들만 남겨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피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부모와 형제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고 또한 어떤 날이 되면은 항상 가족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찾는 것은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찾음에 있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을 항상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찾음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먼저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 자식이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나의 엄마, 나의 아빠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부모가 태어난 자식을 양육하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이 부모인 것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의 출생의 비밀이 의심스러우니 당신의 나의 어머니 또는 나의 아버지가 맞는지 한번 증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의심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란 존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 시작한 그 시점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존재하게 된 것을 목격한 사람만이 그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지구가 존재하게 된 그 순간을 목격한 그 사람만 이 지구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이 태양계가 조성되어진 그 순간을 목격한 그 존재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에는 태양계와 같은 이러한 운집한 것이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1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이 은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와 같은 것들이 1000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는가는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만이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 그리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그리고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그리고 이 천억 개가 넘는 이 은하계를 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창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한계가 있는 일정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일 것입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이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알려주었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목적이 잘 설명되었습니다. 이 천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한글로 천지러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이트 하샤마임 와우 에이트 하에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의 대기를 벗어나서 태양계에 있는 태양계가 담고 있는 이 우주, 그리고 태양계를 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 속에 있는 이 하늘들, 그리고 은하들이 운집해 있는 담고 있는 이 우주의 공간에 이 하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태초,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만드실 그 시점을 이제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천지를 하늘들과, 즉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는 왜 만들어졌는가? 우주는 왜 만들어졌는가? 바로 지구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는 왜 만드셨는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 하나님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 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땅에 두시려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6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지구에 두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형제들로, 즉 예수님을 맏형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제들로 사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는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보다 2000배나 더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별이 이름이 VY 캐니스 메조리스라는 그런 별이 있습니다. 태양보다 2000배나 더 큰 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 한 사람은 이 별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반기를 든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어진 천사 중에 한 무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를 수종 들고 우리가 그들의 시다바리를 해야 되나? 여기에 반기를 든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시퍼와 그의 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천사들은 우주 만물이 지어질 때에 우주가 생성되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조성하실 때에 막 기초를 만들고 그 구조를 만드실 때에 그 천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자아냈던 그러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였고 또한 만들어질 인간을 수종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욥이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말씀 좀 해주시라고 하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욥을 꾸짖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이 천사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천사가 존재했었고 그 창조되어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자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아멘. 이 우주가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천사들은 다 기뻐 소리를 지른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을 하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리고 역사의 종말 이거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루시퍼와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자들을 대적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역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서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루시퍼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반역에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지은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가 지은 그 죄값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지심으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행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반역을 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들이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아들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인 자신들이 사람들을 수종하여야 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나타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지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그러나 그의 제 수월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반역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들어서 성자 하나님을 맏아들로, 그리고 사람들을 맏아들의 형제들로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장 루시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과 형제격될 사람들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만드신 것에 반기를 들어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굉장한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유도한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게 되어진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있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았습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먹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러나 사탄은 최초 지구에 에덴에 있는 동산에 침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으로 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풀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왜 그러셨을까? 그리하여 인류는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선언하시기를 장차 사탄의 권세를 멸할 한 인간이 등장할 것이다. 여인을 통해서 한 인간이 등장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이용당한 뱀에게는 저주가 내려졌고 여인에게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유혹을 받아 따먹은 여인에게 또 저주를 내렸습니다. 고통 중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남자에게 복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될 것이고 동물들은 사납게 되어지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죄를 지은 자로서 따먹게 되어지면은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죄 있는 상태로서 영생하게 되어지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그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에덴에서 쫓기는. 왜? 영생하는 그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죄를 지은 존재로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면은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마귀를 갖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바로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왜 풀어놓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오묘한 그 경륜 속에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한 그 비밀,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바로 이 마귀를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사탄과 마귀를 이 땅에 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별 볼 일 없다 여긴다 할지라도 관계치 말고 우리는 믿음 생활 하시는데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으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그 모습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그 형상 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승리했습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탈선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수한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만남과 교통함을 가지는 그러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서 3장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람에게 따먹게 함으로써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속에서 바로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게끔 하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러한 실마리를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맏형으로 둔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만들어서 그 인간들로 하여금 우여곡절을 꺾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하신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천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원 계획 속에서 거기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수종들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사탄 마귀가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범죄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경륜과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부활을 그 은혜가 주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이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제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아들인가? 주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신적인 존재로 우리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은 우리가 그가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바뀌어서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다 불타서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기 위하여 간직되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체질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사람을 거하게 하셨고 또한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어 범죄한 사람을 죄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이 우주에 있는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많은 자녀들과 함께 영원세계로 우리 주님께서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